어느새 한 3년 넘는 세월을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이제 이 책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성집을 가지고 순서대로 공부를 해왔는데 이 책이 전체적으로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장이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 그래서 뭐 그야말로 근본된 가르침들이죠.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이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완성한 곳이 나의 깨달음이다.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지할 곳 없이 머무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보다 더 잘 삶을 완성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완성된 경지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할까? 내가 깨달은 법을 의지해야겠다. 이런 부처님의 그 의지의 선언들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그 깨달음의 자리, 보통 말하자면 보리수 아래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낸 말씀들이죠. 그야말로 불교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들 첫 장으로 공부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면 깨달은 자라고 말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다양하게 부처님 깨달음이 소개되고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부처님 직접 말씀하시는 세 개의 세 개의 주제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깨닫고 실현한 것이 삼법인, 이래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화 요 주제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연기, 12연기가 되죠. 사실 요 삼법인과 연기라는 두 가지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경에서 이제 부처님 그래 말씀을 하시잖아요. 열애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말하자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삼법인이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연기를 똑같은 문구로 소개를 하는데 삼법인에 없는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가죠.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라고 해서, 삼법인은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래가지고 번뇌 위에서 생겨나는 것들,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제시하지만 또 거기에 재범무아라고 해서 이런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번뇌의 영향력을 극복한 이런 열반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있는 것 모두에 대한 조건성을 말하는 게 삼법인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연기, 12연기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한마디가 추가되죠. 그게 뭐냐 하면 여기가 어디냐? 중생들의 세상. 열반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행과 열반이 합해서 법이다 라고 할 때 열반은 제외한 행들의 영역,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조건성, 이래서 연기를 설명하면서 부처님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두 가지 교리는 부처 이전의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때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사람이 아무도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 부처님이 깨달아서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처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것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바르게 뒤따라 공부하면 고멸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사실은 이게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이 두 가지 법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불교인 한 뭐니 해도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두 가지 교리의 비중은 불교의 모든 것이다. 이래도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용례가 하나가 더 있는 게 바로 오온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열반이 배제된,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해서 삼법인과 연기를 뒷받침해주는 이제 이런 면이 있죠. 그 세 가지 경을 중심으로 관련된 경들 보충해가지고 우리가 제2장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실현한 법,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낸 근본되는 가르침이 있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 스스로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은 이런 거요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의 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장은 우리가 이제 그 제자들의 깨달음의 재현, 이렇게 이제 3장을 표시를 했죠. 그 의미는 뭔가요? 만약에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게 부처님 한 사람만이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2600년 전에 인도 땅에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었대, 이렇게 그냥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 말고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었다. 부처님이 깨달아서 완성한 그 경지, 그야말로 고와 고멸의 측면에서 고멸이 100% 실현된, 그래서 100%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인 열반,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이 당신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누구든 부처님 내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오면 그대들도 나의 그 경지,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이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사실은 스승으로의 부처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에 맞추어 가지고 제자들이 부처님의 길을 뒤따라가니까 나도 부처님과 동일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생사 문제가 해결된 윤회에서 벗어난,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되어 가지고 몸과 함께하는 중생의 삶이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을 소멸했다. 이런 열반이라고 하는 완성의 자리가
제자들한테서도 재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현을 이끄는 경들로 대표적인 게 뭐니 해도 전법륜경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 바로 그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누가 이 가르침을 빠르게 이해할까? 라고 해서 그 고행 시절에 함께했던 5명의 비구를 찾아가잖아요. 그 자리가 그 유명한 녹야원이죠. 그래서 녹야원에 가가지고 그 5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해가지고 법안을 생기게 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생겨나게 한 이런 경이 전법륜경이라고요. 그러면 이어가지고 무아상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설하고 수행을 이끌어가지고 여실지견 거쳐서 해탈지견으로 완성하는, 이래가지고 바로 그 녹야원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5명의 비구에 의해서 재현되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었다라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혼자밖에 못 깨달는 거다 그러면 뭐 우리 여기는 박수치고 마는 거지 그게 우리한테 뭔 소용이 있어. 그런데 그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기 때문에 재현의 과정으로 확인, 유지, 전승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한테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깨달음이 재현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히 보았죠. 그래서 제3장에서는 이런 제자들의 깨달음의 재현과 관련한 여러 보충되는 경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법을 설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같이 보았잖아요. 자, 그렇게 한 3년 남짓 시간 동안에 3장을 통해서 사실 법은님 이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에 대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토대는 갖추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 늦은 시간에 공부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또 말재주도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듣느라 힘드셨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3년여의 과정이 우리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가장 정확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최근 제4장이 어떤 이제 또 주제로 넘어가냐 하면 분석이라서 용어 정의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요. 용어 정의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부처님께서 깨달았거든요. 그럼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경지가 행들의 영역,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번뇌가 없는 열반을 실현했다. 괴로움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괴로움제로 항법백의 그런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완성된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어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됨으로써 생사 문제가 해결된 죽지 않음이 실현된 이런 이제 완성이 그 경지가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자라고 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이 열반이라는 이 경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거기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게 궁극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이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길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의 어떤 언어로 글쎄 좀 애매하지만 만약에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자라고 할 때에 아마도 부처님이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쉽게 부처님 입장에서는 쉽게 법을 설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문제는 법을 듣는 자가 누구냐 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법을 듣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우이독경이라 해서 소귀의 경을 읽어주면 소가 못 알아먹는다고요. 이게 경을 읽어주는 사람의 문제인가요? 소가 자기의 어떤 인지 능력이 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못 알아먹는 소의 문제일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그냥 부처님의 어떤 경지를 탁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를 사람들이 그냥 보고 뒤따라올 수 있다 하면은 참 좀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경지를 인간들의 언어, 인간들의 사유로 딱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단박, 우와 이러면서 그 경지를 성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결국은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언어로 법을 설해야 했지요. 이제 그러면 인간들의 언어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열반이라고 하는 이 번뇌의 영향이 완전히 해소된 이런 경지, 거기에 가는 그동안 인간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길, 이런 길들을 나타낼 수 있는, 말하자면 말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런 전혀 새로운 경지, 전혀 새로운 길을 인간들의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법이 필요했을까? 이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중요한 교리 용어들, 예를 들어서 연기, 그러면 연기가 무명부터 노사까지 12개의 연기된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2개의 연기된 법을 우리가 부처님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이렇게 연기를 설했다 라고 아는 상태에서, 그런데 거기서 무명이라는 거는 요렇다고 치지 뭐, 행이라는 거는 요렇다고 치지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12개로 구성된 그 연기된 법들의 의미를 내 마음대로 부여해가지고 연기라는 그 길을 맞춘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부처님의 길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연기 또는 팔정도 또는 5가지 기능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구성하는 오곤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런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대들이 어떤 형태로 그대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런 깨달음의 길, 향상의 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들, 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다른 의미를 얹어가지고 그 단어들의 배합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것은 내가 깨달아서 이끄는 그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 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경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용어 정의를 하는 요 경들을 나타내는 말이 위반가숫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분석경 이렇게 번역하는 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분석경이 이제 요 뭐 모든 분석경을 다 모아서 제4장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연기에 대한 분석, 8정도에 대한 분석, 5가지 기능에 대한 분석, 뭐 이렇게 이제 그 기능들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한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는 부처님이 정의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부처님의 길을 뒤따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도 중요한 교리를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오온 같은 경우가 그래요. 색수상행식. 근데 사실은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걸로 오치온이 나다 이래야 알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곳에 집착하면 그게 나거든. 그러니까 집착의 여부가 있지만 색수상행식이라는 요 5가지의 사인이 그대로 나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런 오온에 대해서 무엇이 색이고 무엇이 식이고 이런 부분을 제각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정의에서 부처님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는 이 정의가 명확해야 그 정의 위에서 내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근데 오온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그때는 완전히 부처님이 보는 나라는 존재하고는 전혀 엉뚱한 어떤 개념을 설정해가지고 그 개념 위에서 고멸의 길을 가자. 이래 되니까 부처님이 이끄는 이 깨달음의 길로는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래서 오온이라는 것도 사실은 연기나 팔정도나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나 자신을 구성하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오는 분석경이란 이름 없이 뭐 집착의 양상경, 삼켜버림경 이런 경들을 통해서 이제 오온이 정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고 할 때는 이런 그 핵심이 되는 교리 용어들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이 부분은 부처님이 정의해준. 자, 내가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인간들의 삶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또 거기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삶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런 삶을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의미 그대로를 가지고 나의 가르침을 따라와야 그때 그대들이 여기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4장은 이렇게 그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한 용어 정의, 분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재의 순서로 보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뭐 오온에 대한 정의부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지난 3년 넘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앞에 3가지 그 큰 주제들, 그 주제들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뭐 상당 부분을, 대부분의 용어가 그 경을 직접 공부하지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참고로 하면서 이제 보아오기도 했고요. 또 이제 한면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제4장으로 들어가면 이 4장을 하는데도 아마 1년 갖고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분석, 용어 정의 부분은
이제 너무 좀 전문적인 분야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는 뭐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가 꼭 필요한 주제이므로 반복해서 읽어서 익숙해지자라고 해서 이제 책에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법배에서 제4장 용어 정의에 대한 공부를 깊이 들어가는 것은 지난 3년 넘는 세월 동안 여러분들 고생해서 공부하신 것을 또 더 어려운 주제로 한동안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요 제4장은 요렇게 그 용어 정의라는 게 이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린 걸로 해서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 이런 용어 정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요 부분 뭐 초기 불교 101번문이나 기타 여러 번 해가지고 많이 강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4장 용어 정의 분석 부분은 이렇게 의미를 소개하는 걸로 공부를 마치고요. 뭐 그냥 넘어갔다 하지 말고 공부한 거를 주자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5장, 그러니까 5번째 장으로 공부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앞에 3장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불교의 뭐 토대가 되는 근본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뭐 용어 정의 그 사이에 충분히 또 우리가 소개를 했었고, 이제 제5장에서 신행 향상하는 삶이란 주제로 모두 37개의 경을 담고 있는데요. 뭐 이 책이 초기 불교 경전 100선 이래 되니까 100개의 경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중에 이제 5번째 장이 37개의 경으로 더 많이 넓히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100개 중에 37개면 비중이 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책에서 283쪽이 됩니다. 자, 283쪽 제5장 신행, 불교 신자로서의 신앙행위죠. 신앙생활, 신행 향상하는 삶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그래서 보면 뭐 풀과나무 토막경부터 해서 34번까지가 있는데 중간에 보충되는 경이 3개가 더 들어있어요. 16-1, 2, 3.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7개의 경으로 그야말로 불교 신자로서의 우리의 신행이 어떤 기준 위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향상할까 하는 주제에 속한 체계를 가지고 37개의 경이 모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5쪽 첫 번째 경입니다. 띠나까타수땅에서 15번 상류타 1번 풀과 나무 토막 경인데요. 요 SN15, 그러니까 15번 상류타는 시작을 알 수 없음 상류타 이렇게 그 상류타 그러니까 주제의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이 경은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윤회를 해온 걸까? 전생쯤부터 윤회를 시작했을까? 아니면 뭐 한 100번쯤은 내가 윤회해 왔을까?
이제 이런 주제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얼마나 오랫동안 윤회를 우리가 해왔는지 그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아.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느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메커니즘 12연기 있는데 보면 무명이라는 게 이제 나의 내면에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 나의 내면에 있죠. 그 내면에서 무명으로부터 시작하고 이 딱가의 아웃풋으로 가래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가래가 사성제고 집성제니까 가래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12연기로 괴로움을 만든다. 이래 되는 거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나의 내면에서 근본 자리에 무명이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 근본 요소가 있고 그 무명에 이어서 내면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의 삶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존재의 변화를 누적하는데 몸이 유지되는 대략 100년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순환적으로 삶을 누적하다가 몸이 무너지면 이제 요 상태를 놓고 우리 우현경을 많이 말했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경의 표현 몸으로 간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몸으로 간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이 존재가 마음하고 몸이 함께하는 상태인데 몸이 무너지면 몸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우연경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지금 이 몸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죽었으니까 새로운 몸으로 간다. 그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이런 표현이죠. 몸으로 간다. 어떤 몸으로 가느냐? 이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몸 말고 새로운 몸으로 옮겨간다. 몸이 무너지는 건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그 몸과 함께 새로운 나를 구성하는 걸 뭐라 해요? 그게 태어남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근본으로 해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게 나는 누굴까?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이건 첫마디로 너가 누구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부처님, 그럼 나는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덮고 있던 무명을 걷어내고 붙잡고 있던 가래의 족쇄를 끊어내고 그래서 더 이상 무명에 덮이지 않고 가래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우현경이 그 말을 해주거든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으니까 태어나지 않는 거죠. 나는 누군가요? 무명과 가래가 함께하고 있는 중생이라면 옮겨가서 윤회하는 중생이요. 부처님, 나는 누구냐고? 무명과 가래를 다 해소했기 때문에 이제 몸이 무너진 뒤에는 몸으로 가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게 돼. 태어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 늙고 죽는 괴로움이 없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등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생겨나지 않아. 그러니까 태어났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이런 모든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요게 아까도 말했지만 괴로움 제로 행복백의 열반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중생을 무명과 가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말하는데 요런 중생들 뭐 결국 이제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한테 언제부터 내가 윤회했을까? 라고 물으면 바로 무명하고 가래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있는데 언제부터 내가 윤회하기 시작했을까? 하고 요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 알아보려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거야.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딱 막아가지고 못 보게 하거든. 거기에 무명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뭘 네가 보려고 해? 보려면 다 부숴버리고 나면 그때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명과 가래라고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에는 못 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얼마나 오랜 세월 윤회했는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윤회는 끝없이 반복될 거다. 이제 요렇게 이제 목사님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몸을 바꾼다 안 했습니까? 옮겨간다. 네. 옮겨간다. 그러면 이제 이 기존에 있던 힌두교나 이런 데는 바라문교 이런 데는 아트만이 그 몸에 불멸하지 않는 그 아트만이 옮겨된 몸에 가는 거고, 우리 불교는 그 몸을 바깥한테 연기된 식이 옮겨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차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네. 뭐 말씀하신 김에 좀 보자면 보면은 이제 힌두교 얘기를 할 때 제6화라는 말을 써요. 제육화. 네. 리카네이션.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불교를 말할 때는 재생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리버스. 요런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좀 오랜 세월의 과정에서 조금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 뭐냐 하면 불교가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원장님도 하시지만은 시기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 학자들이 에이 택도 없는 얘기라고 이걸 많이 부정하지 않아요. 시기윤회한다 그러면 이게 아트만이지 이렇게 이제 많이 말을 해요. 시기윤회한다라는 것이 거부되는 거야. 거부되다 보니까 무언가 잘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냥 뭐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난 재생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이제 힌두교는 힌두교도 뭐 시기 아트만이다 해서 이것이 몸과 만나는 몸으로 가는 해서 제6화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만들었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불교가 말하는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가 말하는 제6화하고 전혀 다른 것인가? 사실은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 그거라고 아니 이렇게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러면 시기 옮겨간다라고 하면 그거 그대로 제6화 하니까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 힌두교에서 말하는 고정불변한 아트만이고 고정불변하는 것. 이제 불교는 시간 찰나면하면서
쭉 연계된 식들. 그지? 특히 15년 전에 내가 지금은 내가 다 결국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차이점인가 그래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보자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제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마음이 뭐 심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음이 몸하고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뭐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하고 몸이야. 이럴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실은 이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을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고 그러면 누구한테서 답을 찾을까? 이게 사실은 스승이죠. 그럴 때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스승이 말하자면 세 부류가 있는 거야. 한 부류는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생겨나는 거. 그래서 몸이 죽으면 마음도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단멸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그냥 간단히 보면 돼요. 어떤 스승, 자기대로의 깨달음을 갖고 있는 어떤 스승의 깨달음 내용이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생겨나는 거다. 이게 실제로 우리 경전에서도 보면 그 육사회도 중에 아지타 깨사깐발리라는 사람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다. 그거 뭐죠? 지수화풍 요 물질이잖아. 물질이잖아.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뭐라 하냐 하면 똑같은 문장을 사람은 지수화풍 공식 6개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지타 깨사깐발리는 요즘 말로 하면 유물론인 거야.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지수화풍 색에서 물질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거니까 그거를 1차적인 요소로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아지타 깨사깐발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요. 지수화풍 공식 6개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지수화풍을 지수화풍은 어쨌든 이제 그 요소지. 그거를 공간이라는 요소가 안팎으로 감싸주면 어떤 물질적인 규정이 된다고요. 요게 물병이잖아. 안팎으로 공간이 감싸고 있을 때 물병이라고. 이런 식. 그렇게 지수화풍 공을 말하면서 또 거기에 대등하게 식을 함께 말한다고. 그럼 이 부처님이 6개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식은 뭐냐 하면 아지타 깨사깐발리 식으로 유물론적으로 물질 몸에서 생겨나는 마음 2차적인 거 그거 아니고 식도 마음도 몸과 대등한 이런 존재성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첫 번째 스승은 마음은 몸에서 생겨나는 것 이렇게 말하는 단계이야. 아지타 깨사깐발리라는 사람이 육사외도로 부처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이 최근에 와가지고 막스가 되나? 엥겔스가 되나?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생긴 이론이 아니고 이미 부처님 당시에도 유물론이 있었던 거예요. 길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몸에 종속되어 있는 몸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거 아니다. 라고 단견은 그러니까 윤회 없음이란 말이야. 단견이니까 죽으면 끝 요래 된다고. 그런데 몸이 묻어져 죽어도 마음은 유지돼 라고 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태어납니다. 라고 윤회한다라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마음이 소멸하는 단견에 비해서 윤회한다라는 것은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거잖아. 사실은 요걸 말하는 게 요거지 뭐 제육화라는 게. 그런데 요걸 놓고 여기서 다시 두 가지가 나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참된 것이다. 마음이라는 게 몸 따라 죽지 않고 옮겨가는 윤회하는 건데 이 마음의 정체가 무엇냐라고 할 때 참된 거요. 이거 아트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누구예요? 힌두교죠. 그런데 윤회한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거예요. 참된 거 아니요. 이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생겨나는 거 아니어서 몸이 죽어도 자기의 존재성을 이어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가서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이 참된 거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한다라고 하면 아트만이라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되지 않은 거 참된 것이 아트만이니까 참되지 않은 거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아라고. 그래서 이 마음을 무아인 마음이 윤회한다라고 가르치는 세 번째 스승이 부처님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무아인 참되지 않은 무아인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는가라고 할 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그 유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연기된 식이다. 이런 개념. 그래서 이제 무아인 마음을 연기된 식. 요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불교를 뭐라 해요? 요때 이제 이렇게 참된 거, 요러면은 참된 것이 이어지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견. 그래서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 요게 불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요런 표현에서는 하여간 그 불교의 그 전통적인 공부 과정에서 커다란 오류, 시기윤회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요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이니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 사람들은 그 경을 봐라. 시기윤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이래야지만 사실은 그 경을 보면 부처님이 사띠비구하고 두 번의 문답을 통해 가지고 시기 윤회하는 건 맞는데 그 시기 윤회하기는 하는데 아트만이 아니여 연기된 시기여라고 연기된 시기라는 단어를 직접 써주잖아요. 그 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오해 때문에 불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마음이 다시 몸으로 간다. 다시 몸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재육화된다.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불교가 그런 전통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회를 하기는 하니까 해서 재생이란 말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쓰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야 될 게 아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반동 관계는 재육화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재육화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악성은 아니고 무아인 마음, 연기된 식이 몸으로 간다. 형준이 분명히 옮겨가고 윤회한다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번 책에서도 굳이 재생이라고 다른 말을 써가지고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경이 직접 말해주는 몸으로 가서 다시 몸과 함께해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그거를 힌두교는 제6화라고 몸과 만나서 간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왜 불교학자들은 그 말을 못 쓸까? 그 말을 못 쓰는 데서 오는 문제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거는 제6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의 반동 관계는 제6화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제6화하는 그 마음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마음의 정체성이 참된 거다라고 보면 힌두교 상견이고 마음의 정체성이 참되지 않은 거 무아여. 그래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여. 이렇게 설명이 되면 불교고. 그래서 단상을 극복한 연기라는 불교의 입장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정확히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풀과나무 토막경 통해서 우리가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의 첫 번째 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여간 불교 신자의 신행, 그래서 부처님 덕분에 삶을 향상하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어쨌든 나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쳐주는 대로 알아야 한다. 부처님 뭐라고 알려주느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얼마나 오래 윤회해 왔느냐 하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시작점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도록 윤회해 왔다. 네, 요게 이제 중심 주제고요. 자, 그 한 장 넘겨볼게요.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 잠부 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잘라서 함께 모은 뒤에 손가락 4개에 해당하는 만큼씩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의 것이라며 놓는다고 하면 비고들이여, 이 잠부 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모두 쓰고 모두 소진되어도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의 어머니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격렬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모든 행에 대해 염호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탐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근데 이 경 읽다 보면 되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의 어머니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요거 그 초불련 번역 보면 조금 저하고 번역이 달라요.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초불련 번역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어머니들의 역사.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걸로. 그러면 요거 하고요. 이 어머니들의 역사가 나의 윤회 과정인가요? 사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번역을 이게 좀 복잡하게 한 게 뭐냐 하면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 또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 이래서 어머니들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인 거야. 그럼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 이러면은 나의 전생의 그 어머니, 나의 전생의 그 어머니, 그래가지고 이 내려오는 과정이 어머니들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윤회라는 게 요게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한 번역은 나의 윤회의 과정이 이렇게 길어서 시작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요거를 어머니의 어머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머니들의 역사니까 이거는 나의 윤회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된다고. 그럼 인류의 역사가 된다라는 거는 윤회라고 하는 이 주제와 무관하게 인간들이 언제부터 태어나서 몇 억 년 전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불교적인 시간관으로 보면 그건 몇 억 년이라는 거야. 시간도 아니지 뭐. 그래서 요 부분은 원장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되는 게 하여간 어머니들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야. 나의 역사에 내가 한 생 전에 어머니한테 손가락 4개만큼 덜어놓고, 두 번째 전생의 어머니한테 손가락 4개만큼 덜어놓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뭇가지를 다 모아놨다 해도 그게 다 떨어져도 나의 윤회하는 이 과정에 다 채울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의미가 돼서 윤회하는 그 과정이 길다, 시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어제는 그래서 풀과나무 토막경에서는 불교 신자의 신행, 삶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내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다 라는 요 관점, 그리고 그 윤회의 과정이 끝없이 길다. 네, 요렇게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내가 한평생 잘 살다 가면 되지요, 요런 관점으로 삶에 대응하지 않고 살아온 과정도 잘 살펴봐야겠고, 지금부터 내가 또 더 잘 살아서 나의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의 이 중생으로 이 삶의 역사를 잘 만들어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공덕을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이제 이런 모든 불교 신자들의 신행의 근본이 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명, 가래 이것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되고요. 요 한마디만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왕 이제 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마음이라는 것이 몸에 견주어서 몸과 생존기간이 같아. 몸 죽으면 끝나는 거야. 요런 단견이 있고, 아니요, 몸 죽어도 끝나지 않고 다음 몸으로 가서 재육화해서 태어나는데 그 마음이 악뜸 아닐까 아닐까 해서 이제 불교에 무아인 마음이 연기된 식이라는 이름으로 윤회한다, 이렇게 되잖아. 요럴 때 요거요. 요거 단견, 요래 보면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을 한번 좀 봤으면 해요. 기본적으로 유깁 이래가지고 안입이 설식의가 색성향 미촉 법을 인식해서 안식 내지 의식, 마음이 생겨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거고 이어서 행위로 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또 참 그 니까야를 전통보다는 진정 이렇게 이제 접근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내입처라고 하는 것이 식과 근이다. 안내입처라는 것은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그간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색에 대한 정보를 안근, 요건 몸에 속한 거죠. 몸이잖아요. 색에 대한 정보를 몸, 안근이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다가 전달해 주면 식은 뭐 하는 거라고? 위자나 띠띠위냐 분별에 아는 거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다. 이래가지고 몸이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전달해 주면 마음이 전달받은 정보를 분별해가지고 안다. 이게 이제 12용기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인식이라고요. 삶이라고요. 그럼 이 마음이 대상을 아는 과정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식작용이지. 네. 이럴 때 요 이제 단견 유물론 이래 되잖아. 단견 유물론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니까 몸이 받아들인 정보를 마음에 전달해 준다라는 근이라고 하는. 근데 이 근이라는 건 뭐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거 빼놓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러면 이런 몸이라는 기능이 하는 역할,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 마음에 전달해주면 마음이 인식하는 것. 그래서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가 안내입처 이렇게 되는데 요 단멸론, 그러니까 단견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인식 주관인 내가 이렇게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해서 몸이 정보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분별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인식하는 나의 삶에서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근이라고 하는 몸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 원장님 그것도 한번 물어봤었잖아. 그러니까 그 안근이라고 하면 보는 일이 안구만 하나? 뭐 이게 시신경까지 뇌까지 간다. 그러면 안근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뇌까지 연결되는. 근데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전체가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해 주는 건데 이제 요즘 뭐 이건 뇌과학 이쪽 이렇게 이제 뇌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윤회 이야기 이러면서 윤회를 거부하는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부처님 설명으로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제한된 역할을 하는 게 몸이고 근이라고. 그런데 뇌과학자들의 입장은 요 다음 단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단지 몸의 기능, 근이라고 말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한다. 요렇게 보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은 하여간 이 근이라고 하는 것에 그 총체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뇌가 될 테니까 뇌가 마음이라는 그 식으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뇌가 인식작용을 완성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요 차이로 저는 보았어요. 불교와 유물론, 현 요즘 뇌과학으로 대표되는 그 차이가 부처님은 몸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기능, 그 역할을 하고 그 정보를 전달받아가지고 마음이 인식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뇌과학자들은 뒷부분은 배제하고 오직 그 근, 몸의 기능이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요거는 뭐 누가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부처님은 뇌를 포함한 몸의 기능은 단지 정보를 받아들여서 마음, 식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다. 그래서 전달받은 정보를 식이 인식한다. 요런 식 더하기 근이 처다. 요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뇌과학에서는 그 부분
포함하지 않고 오직 내가 근이 인식의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여간 그래도 주장하고 싶은 거는 밖에 사람들이 뭐 그냥 순수하게 뇌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뭐 그건 그분들의 관점이에요. 어차피 부처님 때부터도 이미 유물론은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 불교와 관계없이 부처님이라는 같은 스승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뭐 당신들 생각이고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이 완전한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차별을 말하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 불교의 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물론자들이 지나치게 한국 불교를 잠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불교 안에서 단멸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윤회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해요. 아니 해피스님은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윤회 얘기를 합니까? 이러거든요. 저는 불교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 신자가 아닌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분들대로의 삶이 있어. 다만 그분들이 이게 불교요라고 불교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설명하려고는 안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근이 정보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요 역할만을 가지고 뇌과학자들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뇌과학과 불교의 차이가 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윤회는 이렇게 인식하는 자인 식이 가서 연기하는 식이 돼서 윤회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결국 여기서 식의 역할을 부정한다라는 거는 이런 연기된 식의 의미 자체가 거부되고 결국은 불교 안에서도 윤회를 말할 수 없다라고 불교 안에 단멸론의 지나친 잠식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대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사? 대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대상?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봐야죠. 부처님 가르침을 그 사람 불교 학자지. 불교 신자가 아니고. 근데 이제 자기는 불교 신자. 이게 또 대중들 앞에서 법사가 되어서 강의를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 죽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 5번째 장, 그러니까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의 첫 번째 경 풀과 나무 토막경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무명에 눕히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우리는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다. 이런 부처님의 정의, 거기서부터 신행이, 삶의 향상이 출발한다. 네, 거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